은혜로 남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야곱,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 피한 자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는지, 흔히 그 남은 자라고 하는 이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대부분이 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자 된 것은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버린 자가 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인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들어서 나도 남은 자다, 너희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다. 잠시 후면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정한 이방인의 수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구원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엘리야의 신앙의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인이 남겨져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1장의 말씀들을 송구영신 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된 것은 다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에 늘 감사하셔야 하고요. 그 은혜 안에는 택함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가 있지 않아도 우리를 택해 주신 남은 자 편에 버린 자로 남겨지지 않고 구원받을 자로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남은 때를 2023년의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여러분, 그 남은 자로서의 삶은 당연히 은혜로 남은 자가 되기에 은혜가 없으면 남은 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거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남은 자의 여러 삶의 태도들, 모습들 중에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 투영해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가 우리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표의 말씀이 은혜로 남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개인 한 분 한 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로 남은 자다운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그런 한 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런 우리들이 모일 때 그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줄 알고 그 은혜 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늘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자의 특별히 이사야 10장에 나온 이 태도들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2023년 표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표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남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교회. 여러분, 은혜로 남은 자예요. 은혜로 남은 자. 은혜로는 일단은 남은 자를 바로 수식하는 은혜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내는 것조차도 은혜이지만은요, 남은 자 그 자체가 우리 로마서 송구영신 예배
로마서 11장 5절의 말씀에 의해서 남은 자가 은혜로 되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되었는데요. 바로 그 은혜로 남은 자, 그 은혜로 남은 자가 된 우리들이 진짜 남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힘써야 할 것, 그것을 올 한 해 우리가 특별히 마음을 쓰고 또 이 부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 이 말씀과 여러분 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았던 그 말씀들이 있으시죠? 그 말씀을 또 잘 간직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굳이 잡는 인생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굳이 표 말씀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른 특별한 말씀들을 갖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많이 두는 거예요. 기회를 그렇게 많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때 말씀 뽑기 같은 것을 하는 것인데요. 송구영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전통이 무슨 점괘를 내는 것 마냥 무속신앙에 물들이는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통계시다 이렇게 믿고 그것을 무슨 점괘를 따라서 운수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라면 너무나 복된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직 뽑지 못하신 분 계신데요. 청구영신 예배 때 못 오셔서 못 뽑으신 분들은 우리 이따가 예배 후에 이 앞에서 말씀을 뽑아주세요. 저도 말씀 뽑았는데요. 우리 요한일서에 있는 그 말씀, 우리 세상을 이긴 이김, 우리 믿음에 대한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뽑았습니다. 네, 너무 힘이 되고요. 이제 말씀 책갈피로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늘 암송하고 마음에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은 이렇게 송구영신 말씀, 또 1월 1일 한 해 표가 되는 말씀, 송구영신 때 뽑았던 내가 뽑았던 나에게 주신 것이라 믿고 삼으려고 하는 말씀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제 성경 통독해 나가시고 2023년도에도 맥체인하고 잠언 읽기는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몇 집사님들은 막 그 맥체인 성경 그 표시하는 게 다 헤어지셨더라고요. 이제 3년 이제 읽어 가시니까요. 그래서 이번 해는 아직 제가 산에서 늦게 내려와가지고 준비를 못 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성경 통독 선물하고요. 맥체인 성경을 좀 빳빳한 용지로 그렇게 드릴게요. 지금처럼 A4에 이렇게 프린트한 거 말고, 그것은 번지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경 읽은 맥체인 표식을 드릴 거니까 거기다가 표시하시면서 그렇게 잘 계속해서 읽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나름 한 장씩 큐티를 하면서 읽어 나가시는 것, 새벽 말씀에 은혜 받았던 것,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가요 다 우리의 마음을 좌우하고 또 그 하루의 승패를 좌우하는 말씀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해보자고 말하는 것들에 실제로 동참하시면 정말로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 말씀들을 붙드시고 그렇게 은혜를 추구하시면서, 은혜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어야, 그래야만 실제로 여러분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사야서 10장에서 말하는 남은 자의 그 삶의 태도들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이 10장 20절 23절 말씀은 참 요긴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산정교회에 처음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산정교회 왔는데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 남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전했고,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전했고, 꼭 한 번씩은 전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로 삼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백산에서 조금 많이 날씨가 추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이 정말 있어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느껴졌는데, 그 손길에 의해서 정말 바람도 안 타고 또 추위도 잘 견디면서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 앞에 우리 동역자 친구 목사님하고 함께 기도를 힘써서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부터 계속해서 감동 주셨던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은 하나님 많이 전했잖아요. 이 말씀 말고 좀 새롭고 좋은 다른 말씀을 주세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지난해 말에 감동 주셨던 우리가 교회, 이 우리가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있어요. 교회 이름이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성전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교회 이름이에요. 우리가 교회. 그래서 사실 달력 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그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때에 남은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 한 해 동안 강조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런 감동이 너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해 표어로 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들이나 또 장로님도 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남은 때가 얼마 없는데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이 시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대를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3절의 이 4절의 말씀은요, 그 남은 자가 어떠해야 할지를 정말 잘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에 성도님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적인 3가지의 모습이 그냥 또렷이 드러납니다. 네, 그 3가지의 모습을 좀 안 보이는데 여기 그 표 밑에도 기록해 두었어요. 우리 지금 주보 앞면에 이 표를 그림으로 이렇게 실었는데요. 여러분, 거기 3가지 글씨 보이시나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함,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옴, 여호와의 작정과 성취하심을 확신함. 아멘. 여러분, 이 3가지, 그러니까 의지, 돌아옴,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의지, 누구를요? 거룩하신 여호와를
네, 의지하는 것. 또 돌아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옴. 그리고 확신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함. 네, 이 세 가지의 태도를 가진 자,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누가 뭐래도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한 때예요. 누구에게요? 아수르에게요. 남쪽 유다도 망해가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요. 유다 지파, 남쪽 유다 안에 그런 정치적인 세력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아수르를 대제국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우리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킨 거 보지 않았느냐. 친아수르 정책을 피는 이들이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아니다. 지금 아수르가 대제국이긴 하지만 그 제국의 큰 홀이 옮겨가고 있다.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바벨론 친정책을 피는 이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부류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늘 그랬던 것처럼 제국의 원조, 대제국의 원조인 애굽. 애굽을 그래도 우리가 의지하면서 애굽과 함께 잘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들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나라들을 들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에게 그렇게 징계받았는데도 여전히 그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거 10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는 그 몽둥이를 의지하느냐. 도끼를 잡은 자의 뜻대로 움직여야지. 도끼가 도구에 불과한데 도끼가 함부로 도끼 자기의 자루를 잡은 그 손을 도끼가 움직이려고 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치셨던 아수르가 남쪽 유다 나라도 괴롭게 하고 남쪽 유다 나라를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때에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겠다. 아수르를 더 하나님보다 가까이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자들, 이런 태도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친자인 아수르, 애굽, 그리고 바벨론, 이와 같은 흥왕 대제국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그들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나라의 국운을 맡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들이 남은 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정학적 위치에 의해서 여러 열강들의 계속된 세력 다툼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던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네, 이제 몇 없는 북한 공산 세력의 그 접점이 바로 우리나라인 거예요. 네, 그리고 예전에 크게 제국 노릇을 하려고 했던 일본이, 그리고 지금 현재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전 세계의 경찰 국가의 노릇을 하는 미국, 그리고 그 미국을 정면으로 대적하려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 여러분, 이런 열강들이요, 지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이곳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북한과 중국을 의지해야 될까요? 미국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본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이외 제3세계, 인도나 브라질, 남미를 의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지하는 마음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여러분 어떤 자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적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적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세를 볼 때 실제로 누구를 의지하고 편드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안전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이 짐승과 같은 세상 나라를 의지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아시죠? 네, 애국가에 그러니까 국가에 어떤 이름이 들어가나요? 네, 하나님이 들어가요. 물론 하느님으로 바뀌었지만요. 원래 하나님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이것은 그 미국의 국가에도 하나님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의 돈에는 써져 있는데요.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유일하게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이 자기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는데요. 여러분 미국 말고 또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을 시작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게요? 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께서 실제로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의 서약을 하셨어요. 초기 재헌 국회가 열렸을 때 여러분 지금도 속기록에 의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최초의 재헌 국회가 1회로 열렸을 바로 그때 말이죠. 예. 그 의회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인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한 98명, 97명 그 정도의 인원이요. 다 믿는 분들이에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님이 얼마나 철저한 크리스찬이니까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늘 모이면 무조건 뭐하고 시작해요?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 의회를요. 여러분 기도를 짧게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얼마나 하셨게요? 그 국회의원 중에 이원영 목사님인가? 아무튼 그런 의원이 계셨대요. 그 목사님께 목사님이시니까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설교고 또 너무나 은혜로운 설교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설교고 그 설교를 1시간 가까이 넘게 했다나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실제로 의회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사탄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자로 있어야 해요. 세상 정세, 나라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작정과 예정, 모든 섭리들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이 남은 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주일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남은 자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전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들이 오늘 주보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남은 자에 관한 본문들 한번 주보 한번 봐주세요. 남은 자 우리 샵 해가지고 제가 써두었는데요. 그 중에 이 스바냐 3장에도 또 남은 자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내는 말씀이 스바냐에 있어가지고 전 9절을 12, 13절을 지면을 할애해서 두었습니다. 악을 행치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괴울이 없는 자, 놀라게 할 자가 없는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일에 주님 의지하니까요.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이 다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확신하니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 이런 남은 자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드릴 건데 특별히 이 세 가지의 말씀들은 꼭 기억하시면서 생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남은 자
남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남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태도들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실수해서 그렇게 범죄함으로 책망받았는데 남쪽 유다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이 남은 자라는 표현들이 아주 많아요. 남은 백성을,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시겠다,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송구영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사실은 남겨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뭐 하려고요? 심판받아 멸망받아서 없어질 남은 자로 그렇게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남은 자가 될 수 없는 거고요. 끝까지 궁극적으로 남은 자는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다. 노아의 홍수에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다. 남았다라는 그 말씀이 거기에 처음 나오는 것이거든요. 노아의 8 식구만 남았다라는 그 말씀요. 모든 인류가 다 죽고 노아 8 식구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남겨진 자들이 진짜 남은 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사야서 10장에 나타난 남은 자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한 해 늘 반복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 야곱의 피난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않으면서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남쪽 유다 나라는 자기네들을 친 자, 애굽, 아수르, 또 국수적으로 바벨론도 계속 침략하고 치고 있거든요. 그런 자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북쪽 이스라엘을 친 아수르를 계속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여러분, 결코 우리를 치는 자들이 우리보다 되게 강한 것 같지만 결코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대신 거룩하신 여호와를 의지해야죠. 근데 어떻게 의지하라고요? 진실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진실은 진리로, 그런 뜻이에요. 진리와 진실, 그것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하게라는 것은 무엇으로요? 진리대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기복에 따라서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진실되게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의지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누가복음 5장에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는데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가지고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근데 어디다가요? 깊은 데 그물을 던지래요. 지금 이제 날이 밝아가지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이 무 쪽에 햇빛 비추는 이쪽에 있으면 더 있죠. 그런데 그쪽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밤새 지금까지 던져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깊은 데도, 또 중간 깊은 데도, 아주 깊은 데도 지금 계속해서 이틀에 걸쳐서 고기를 잡으려고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다가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핀잔하거나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깊은 데도, 이런 말 안 하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돼요? 진실하게 의지하는데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대로 의지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근데 찢어지진 않죠. 찢어질 것처럼 도저히 거둘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동료의 배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자에게. 여러분, 그 그물은 거기다 내릴 그물이 아닌 거예요. 그 그물은 거기다 내려서는 안 되는 그물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의지해서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여러분, 그 자가 어떤 자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는 원래 성경에 또 문법적으로도 남은 하고 띄고 자 해야 맞거든요. 남은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일부러 고유명사화 하고 싶어서 붙인 거예요. 일부러. 그냥 남은 자, 뭐 경주자와 같이요. 그냥 그것이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도록 하려고 붙였어요. 남은 자가 아니라 남은 자. 네, 그냥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성경은 그냥 남은 자, 남은 백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하거든요. 남은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특별히 이번 한 해는 남은 자라는 단어를 그냥 붙여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4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도록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실 그 말씀은 누구세요? 곧 로고스, 예수님이세요. 네, 말씀을 의지해라, 진실하게 의지해라, 말씀대로 의지해라, 예수님을 의지해라.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남은 자는 주님의 말씀, 주님, 또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처럼 한번 곁길로 가가지고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게 많은 것 아시죠? 이스라엘도 남북이 나뉘었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 해가요, 우리의 광복과 거의 몇 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1948년도에 거기도 광복을 했단 말이죠. 거기도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간 없었던 나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에 로마에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진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디아스포라, 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AD 70년이니까요. 그 70년 전에 사실은 아수르, 바벨론 뭐 그네들의 이미 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당연히 나라를 잃어버린 국민들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2000년이 넘는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오늘 로마서 11장에 말했던 것처럼 원가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남은 자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948년도에 그들도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유대교의 아주 귀한 여러 교육에 의해서 언어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정신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모이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제2위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아직도 사실 돌아오지 않은 자예요. 여러분,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잖아요. 2000년이 넘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요. 이렇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들, 네,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내버려 두면 돌아오지 않아요.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남은 자이다.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요, 여기 능동으로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남은 소수의 남은 자로서의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본문의 말씀을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 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오고 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셔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한 감사하면서 그렇게 당연히 돌아오는 것인데요. 3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요? 예? 우리 2번에 3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번에 3번 시작.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돌아오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자원해서 우리가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는 이유도 이스라엘과 비슷해서 그래요. 진짜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남은 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 택하심, 아무런 공로는 우리들을 그냥 그렇게 해주신 것으로 인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든지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셔야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성경 증거구절 써두었으니까 그 말씀들 꼭 읽어보시고 거기다 잘 기록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주님께 돌이킬 수 없다. 이것도 은혜가 필요하기에 이 돌이켜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로 점점 만들어져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 속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자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고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라 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작정과 성취하심을 확신하는 것. 여기 22절 23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자들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리고 주께로 돌이킬 때 내가 그들을 파멸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리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 중심은 우리 성도들이 중심에 있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들인데요. 예정과 작정 속에서 지금도 틀리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우리 편에서는 조금 더딘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성취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받은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당연히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된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달라는 대로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안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작정, 예정,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즉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원망 불평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남은 자는 원망 불평 그래서 안 하겠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작정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작정들이 이루어질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지, 결코 우리의 기도 응답대로 되지 않는다고,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작정과 성취하심을 믿는, 그래서 결국엔 이 구속사를 실제로 이어가는 자들이 남은 자라는 뜻이고요. 또
계속 2번 3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에 심판하실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의식하는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인 하는 것입니다. 올인. 여러분 올인이 뭔지 아시죠? 내기할 때 자기가 가진 모든 패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재산을 다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올인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분, 이 세상 만물을 절대 주권을 따라서 다스리시는 분, 그분께로부터 말미암고 그분께로부터 나오고 그분께로 돌아갈, 여러분 로마서 11장의 마지막이 그거거든요. 남은 은혜로 남은 자가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그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지시고 주님께 여러분 가지신 것 있잖아요. 주님께 다 올인하셔야 돼요. 다른 데다 걸지 마시고 주님께 올인하세요. 그러면 그것 건 것만큼 그 이상의 수익을, 그 이상의 대가를 얻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된 수지 맞는, 우리 돌아가신 인태규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요. 수지 맞는다. 믿는 것은 수지 맞는 일이다. 늘 말씀하셨거든요. 수지 맞았다. 본인이 개척한 큰 교회를 교단에 다 바치셨던 분이에요. 정말 귀한 분이신데 믿는 일은 수지 맞는 일이다. 늘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 올인하셔가지고 수지 맞는 그런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시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성도, 교회가 되도록 이사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실되게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주께로 늘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절대 주권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나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